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즈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을 했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이 일에 대해서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들은 야손이라는 인물과 신자 몇 사람들을 권력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세상을 온통 소란하게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라고 이렇게 외치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방식이었고 로마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짓말과 비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신자들을 조롱하고 고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의지를 깎아내리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로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모함과 비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리고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은 아닌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로마인들의 비방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분명하지만 덧붙이면 지연된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일상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젠가 오게 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와 양식이 이런 비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사랑의 행위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야말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 오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도 무방해 보입니다. 혹시 그 조용필 씨가 불렀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 바람의 노래라는 이 제목의 노래가 이제 제가 가사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노래가 정말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후렴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아야 해.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저는 이 후렴의 마지막 가사에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뻔했는데요. 이 노래에는요, 정말이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실패, 인간의 소망을 전부 노래하고요. 결국 인간이 기댈 만한 하나뿐인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실패와 고뇌와 좌절과 역경이 그 혼재하는 이 인생, 인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결국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건 결국 사랑뿐이다. 이제 인생의 해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 결국 사랑밖에 없다라고 노래하는 이 조용필 씨의 노래가요. 제가 아마 30 후반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쯤 공감이 되면서 어쩌면 이 굉장히 복음과 같은 노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요. 현실에서 다방면으로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신자들을 향해서, 또 바울은 정말 많은 말들을 담아 두었지만요. 9절과 10절이 이 4장에서 바울의 모든 말을 농축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부터 4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 이 모든 말들은 바울의 권면의 말입니다. 이 권면의 말들을 쭉 읽어내려가 보시면요.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신자들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 바깥에 있는 우리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강조되는,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또는 서로 강조되는 한 가지 덕목이 저는 성결이라고 느껴지던데요. 많은 신자들은 이 성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성결해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닐까. 성결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내 삶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되면서 사실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죠. 저는 이와 같은 성결,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곤 합니다. 뭐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방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강조되었던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삶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진정성, 또 하나는 지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해야겠다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처절한 노력이 아니어도 완벽히 사랑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와 같은 칭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9절이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런 칭찬이 듣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더 쓸 편지가 없겠습니다. 이 칭찬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칭찬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사랑을 지속하고 지향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단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인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오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잠시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헤아려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어 내려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곳에서 낱낱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릅니다. 주님, 힘들었던 시간들, 또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 또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질병에 고통하는 이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란 중에 있는 모든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조 세계는 점점 타락하여 망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은 취소된 적 없어서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 피조 세계를 바꾸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갖고 가는 역사를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정릉에는 정릉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땅히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정릉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선한 하나님의 열매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두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또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